방금 목표 시작하기 전에 우리 안부부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주셨어요. 그 질문에 대해서 일단 간략하게 좀 답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법이라는 것이 뭔지 좀 이해가 필요하다라고 하셨고요. 두 번째로 사띠라고 하는 이 기능의 자리는 어딜까? 두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법이라고 하는 거 담마거든요. 이거 이제 산스크리트어로는 다르마라고 하죠. 다르마. 그러니까 여러분 저기 좋아하시는 달마도가 따지면은 그 달마스님, 법스님이에요. 법스님. 법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양하게 그 해석을 하는데요. 제가 볼 때는 법은 딱 두 가지로 우선 대표적으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한 가지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거 있는 거 이렇게 표현을 해봤었죠. 무언가 있다면 있는 것을 부처님은 법이다 라고 표현을 하셨다는 거. 그런가 하면 뒤에 우리가 공부를 좀 하겠지만 존재라는 것 가운데서 사실은 우리도 존재잖아요. 그 오치온이라고 하는 나라는 존재로서 살아가지요. 살다 보면 이 존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 이런 것 때문에 나의 삶에 괴롭다라고 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생겨나거든요. 이럴 때 부처님은 존재 안에 생겨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서 분별, 행복을 만들 것이냐 이러한 가르침을 설하거든요. 결국은 존재에 수반되는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대안으로 부처님이 법을 설했다 이렇게 말하죠. 이럴 때는 부처님의 가르침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법이 가지는 기본적인 것 같아요. 부처님 가르침 이거야 우리가 이제 불법성 삼보라고 말할 때 그 법이죠. 부처님 가르침. 법에 대한 이야기는 9월 달부터 우리가 기본기 법회를 하겠다라고 계획되어 있죠. 쉬운 공부를 하자 해서 기본기가 아니다. 불교 신자라면 이것만은 꼭 알아야 되는 기본이 되는 이야기. 이렇게 우리가 기본기 공부를 할 건데 그 기본기 과정에서 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 구체적으로 다루게 될 거고요. 오늘은 그냥 대략적인 이야기만을 좀 보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존재한다라는 요거는 어떤 게 있나요? 우리가 삼법인을 알지요. 삼법인, 재행무상, 일체계고라고 하지만 원어적으로는 이것도 재행이죠. 재행계고, 모든 것은 괴로움이다. 그리고 제법무아. 이렇게 세 가지를 삼법인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법의 도장을 찍었다. 만약에 누군가하고 대화를 하다가 누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데 그 내용이 요 재행무상, 재행계고, 제법무아에 부합하는 내용이면 이것은 부처님 가르침에 맞습니다. 그러나 저 세 가지 내용에 어긋남이 있다라고 하면 이것은 부처님 가르침이 아닙니다. 라고 도장이라는 걸 그거죠. 꽝 찍어가지고 확인되는 거죠. 불교 안에서 가장 중요한 교리입니다. 자, 이렇게 말할 때 모든, 제라는 건 모든이니까 모든 행이라는 것은 무상하다라는 것과 모두 괴로워 불만족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
법이라는 말에는 무아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제 늘 말하는 무상과 무아, 참으로 조건 지어져 있습니다. 어떠한 것이든지 조건이 모여가지고 결과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조건이 너무 다양해가지고 내 맘대로 제어가 되지를 않습니다. 조건에 의해서 생겨나는 거, 조건이 제어되지 않으면 그 결과가 한마디로 내 맘대로 안 된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부님 댁에서 남편이 좀 내 말 잘 듣는 착한 남편이면 좋겠는데 이 남편과 관계된 조건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때로는 내가 조건에 다 지효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남편이 내 말을 잘 안 들을 때가 있어. 내 맘대로 안 돼. 그러면 조건이 다양하다라는 것 때문에 생겨나는 내 맘대로 안 되는 요거 불만족 이렇게 말하죠. 그거 불교에서 말하는 괴로움의 내용이거든요. 무상하고 비롭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렇게 표현하고 그러면서 무아라고 하는 것은 일단 법이니까 있는 거예요. 어떤 것이든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본질적인 것, 고정불변의 실체라고 말하는 거. 뭐 힌두교적으로 말하면은 신이 세상을 창조하고 나서 피조물 안으로 자기 몸을 쪼개가지고 분신이 돼서 들어간다. 이럴 때 모든 존재 안에 들어가서 주인 행세를 한다라고 말하는 요 신의 분신, 요거를 아트만, 그거를 아라고 부르거든요. 그럴 때 부처님은 그러한 신의 분신이어서 신의 특성을 가지는 조건 지어지지 않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자기 본질에 흐트러짐이 없는 요러한 존재라는 건 없다. 모든 것은 조건에 의해서 생겨나지 본질적인 것, 변하지 않는 실체는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게 무하잖아요. 그러면서 부처님은 여기에다가 모든 법은, 그러니까 존재하는 모든 것은 이러한 본질적인 존재 아니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으로 불교의 출발이고 이제 반말은 무엇일까? 라고 할 때 있는 것, 존재라는 의미의 그 법이에요. 이럴 때 이 법이라고 하는 거 삼법인에서 말하는 행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라고 볼 때 이걸 우리가 이렇게 구분하죠. 한 가지 열반이라는 것이 있다. 열반이라는 것은 요거 우리가 지난주에 어서 오십시오. 지난주 문나가 바라문경 설명하면서 잠깐 보았지만 이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성취하기 전에는 없던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이 깨달았다라고 하는 그 표현, 그것에 의해서 일체의 조건 지어지고 불만족스러운 요것을 극복해가지고 실현된 것이 열반이거든요. 그러니까 열반이라는 요거는 불교 안에서 사실은 굉장히 특별한 한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은 있다는 것, 존재라는 것을 설명할 때 열반이라면 한 가지 하고 원래 없던 거, 부처님에 의해서 생겨난 거 이런 얘기죠. 깨달음에 의해서. 그리고 나머지를 존재하는 모든 것 가운데 열반 한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를 행이라는 말로 나타내요. 요 행을 이제 상하라 이렇게 했어요.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요 행이 요 위에 있는 거잖아요. 재범무화라고 하는 것은 열반가지를 포함한 있는 거는 모두 다 원래 있는 거 아니요. 본질적인 거 아니요.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요.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런데 나머지 무상하다, 괴롭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열반은 거기에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반은 무상을 극복해서 상의 상태를 실현했고 괴롭다라는 불만족의 상태를 극복해서 즐겁다, 만족의 상태를 실현한 거예요. 그래서 열반 하나는
행이 가지는 무상고의 특성 밖에 있으니까 상락, 무아, 인 요런 이제 특성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부처님 가르침이라고 하는 이 법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존재하기를 열반의 삶을 실현하지 못하고 행의 영역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어떻게 이 행의 영역에서 열반을 실현할 것인가? 그러한 가르침을 법이다. 이렇게 이제 삼보 중의 법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거죠. 하여간 뭐 기본적으로 뭐 우리가 저기 9월달 기본기 공부할 때 좀 더 자세하게 공부를 하기로 하고요. 요렇게만 보자고요. 법이 무엇냐? 존재하는 것이다. 있는 거다. 그래서 있는 모든 것은 본질적인 거, 원래 있는 거 아니라. 그런데 그 가운데 열반 한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무상하고 불만족스럽다라고 하는 이런 특성에 적용되고 열반 한 가지 부처님의 깨달음에 의해서 실현된 요 한 가지 존재만은 무상고를 넘어선 상락의 상태다. 이렇게 우리가 법에 대한 기본 입장을 가져보자고요. 자, 요런 상태를 놓고 지난주에 우리가 이 얘기를 한 거죠. 안입이 설신의, 그러니까 만호, 그리고 색성향, 미촉, 법, 단마, 이렇게 육네이처와 육웨이처를 놓고 요 단마를 제가 설명하면서 어떻게 표현을 했는데 아마 안 그분이 그것 때문에 질문 주신 것 같아요. 이렇게 표현을 했었어요. 육네이처 중에 안입이 설신 요거는 기본적으로 몸이거든요. 그죠? 요건 몸이고 만호는 의인데 이제 마음이죠. 요렇게 놓고 볼 때 요 몸이라는 것이 안입이 설신 다섯 가지로 구성된다라고 했는데 엄밀히 말하면 요게 표현이 곤란하다 이 얘기를 했었죠. 왜냐하면 눈이라는 거는 뭐냐면 내 몸 가운데 보는 역할을 하는 뭐 안구, 망막, 시신경 뭐였죠. 보는 일과 관계된 한쪽은 특화해가지고 눈 이렇게 이름을 붙여줬거든요. 이라고 하는 것도 고막 뭐 이런 이 관련해서 듣는 것과 관련된 영역을 귀 이렇게 특화를 해줬잖아요. 비설 마찬가지죠. 그러면 요 신이라고 하는 것은 합한 곳이 몸이니까 요 자리에 있는 요 신이라는 것은 엄밀하게는 몸 빼기 요 네 가지라 그래야 맞잖아요. 근데 경전은 여러 가지 경우에서 정말 어서 오십시오. 경전은 여러 곳에서 이렇게 일부 떼어낸 나머지를 가지고 그냥 그걸로 써요. 그러니까 몸 중에 네 가지 특화해서 떼낸 나머지 몸을 그냥 몸이라고 부르죠. 가만 저기 스님 앉으실 자리를 스님 이쪽에 올려드리겠습니까? 아 예. 그러면 이제 마찬가지로 단마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이게 그냥 있는 거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거 모두란 말이야. 요 법이니까. 그러니까 재범부와 요 법이니까요. 있는 거 모두인데 사실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인 것도 있고요. 물질 아닌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 색성향 미촉이라는 요 다섯 가지는 뭐냐 하면 요거는 내가 한마디로 물질이죠. 뭐. 물질적으로 있는 거를 색성향 미촉 다섯 가지로 상세하게 구분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면 이제 여기 요 자리에는 사실 어떤 말이 있어야 정확한 말이냐 하면 모든 존재하는 모든 거 빼기 물질 이렇게 해야 맞는 거잖아요. 그죠? 물질은 이쪽에 있으니까. 그런데 경전은 어떻게 말하냐 하면 그냥 물질이 제외된 이 자리를 그냥 단마, 법 이렇게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우리가 이해하자면 몸과 동일한 거라. 그래서 몸의 경우와 동일하게 하나의 덩어리를 놓고 그 중에서 몇 가지를 이렇게 특화해서 빼내고 나면 요 나머지를 가지고
그대로 그 이름을 붙여주는 거다. 그러니까 여기 법도 원래 법의 의미는 있는 것, 존재, 요 의미인데 육외입처라는 자리에서는 어떻게 쓰나요? 색성형 미촉이라는 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존재, 물질 아닌 것. 원래는 요거 표현하자면 그러면 정신적인 존재 이렇게 말해줘야 되겠죠. 그러나 경전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법에 대한 질문하신 데 대한 기본적인 답변은 되죠. 네. 예, 그렇게 보기도 하고 좀 더 자세한 이야기는 이 부처님 가르침이라는 요 이쪽하고 연결을 해서 9월달 기본기 공부에서 시작하기로 하고요.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삽띠라는 것이 우리가 지난주 공부했거든요. 삽띠 무엇입니까? 라고 하니까 만호라는 나의 마음이 여기 지금 뭐 하고 있지? 나의 만호의 현재 상태를 또는 요 만호가 몸과 함께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지? 어쨌든 만호를 중심에 놓고 요 마음이 지금 뭐 하나, 어떤 상태인가 그거 발견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삽띠의 의미였죠. 그리고 운나바 바라문경 지난주 우리가 가장 많은 시간을 거기 있었지만 운나부 바라문경에 의하면 그렇게 만호의 현재를 발견하는 것으로의 요 삽띠는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합니까? 발견만 해서 되는 건 아니었죠. 도둑질 잘 해가지고 감방 가는 거 요거 삽띠의 역할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만호를 제어해서 해탈 열반을 지향케 하는 요것으로 우리가 삽띠 염이다, 알아차림이라고도 하고 마음챙김이라고도 하고 세김이라고도 하는 요것의 이제 의미를 총괄적으로 보았죠. 요런 상태에서 이제 안보부님 질문 주신 것은 그러면 이 삽띠가 만호라는 이 마음하고 우리 법계가 특징적으로 심의, 식이라고 하는 세 가지 마음이 요거 몸통으로는 같은 거지만 각각이 어떤 대상에게 어떤 활동성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구분해 보아야 하는 필요성, 그거를 우리가 주목해가지고 마음의 메커니즘으로 이제 해석을 했죠. 그럴 때 심의식이라고 하는 이런 삶의 전개 과정이 있는데 삽띠는 어디에 자리하는 겁니까? 이런 정도의 질문이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봐도 될까요? 질문? 예, 그런 내용과 더불어 어디에 속할까? 정신의 부분이 관련돼. 그렇죠. 수업으로 들어가면 분류가 어떻게 되는가? 그렇죠. 일단 요 삽띠가 어느 자리에 있느냐 하는 것은 다음 주에 우리가 한번 볼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요 만호가 자기 역할을 할 때 삽띠가 여기에 만호 옆에 딱 서가지고 만호를 늘 늘 관찰하면서 딴짓하다 그러면 안 돼 만호 돌아가 요거 하느라고 만호 옆에 서 있어야 되죠 삽띠가. 그런데 그런가 하면 사실은 뭔가 말과 만호로 행위한다라고 할 때 요 만호로 행위하는 요 과정에도 대표적으로 5가지 장애라든가 요런 것 때문에 괴로움을 만든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한 그것이 다시 만호로 연결돼가지고 만호의 상태를 해치거든요. 그럴 때 이제 그 만호의 행위라는 그 자리에도 삽띠가 서가지고 자기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거 우리 다음 주에 보게 될 거예요. 그런 가운데 요 사태를 한번 그럼 이제 질문하신 대로 한번 알아보죠. 자, 이 삽띠는 자, 우리가 이제 법이라고 하는 것을 열반과 행 이렇게 2가지로 나눴잖아요. 삽띠도 일단 있는 거죠. 있는 거니까 법에 들어가는 거죠. 그죠? 있는 거니까 법의 하나거든. 그런데 이 삽띠가 법 중에 어디에 속하는 걸까요? 열반에 속하나요? 행에 속하나요? 그죠? 일단 열반 아니니까, 그죠? 열반 아니니까 행에 속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상하고 불간족스럽다라고 하는 요 행에 속하는 거거든요.
이 행이라는 것이 무엇냐 하는 것은 뭐 사실은 굉장히 좀 어려운 과정이고 알고 보니 우리가 지난번 지난 봄쯤인가 마음의 메커니즘 하면서 요 행을 네 가지로 네 가지 측면에서 해석을 해본 적이 있었죠. 그리고 제가 몇 주 전인가 드린 자료 중에 힘과 의의 활동성 이해라고 하는 자료가 있어요. 요 자료의 4페이지부터 행에 대한 이해라고 하는 자료를 좀 만들어 봤거든요. 이건 지금 자료도 여러분 없으실 거고 이거 상세히 볼 건 아니에요. 이제 안 보고는 요 자료 가지고 계실 거니까 알려드리는데 요 자료에서 보면은 우리가 그동안 보았던 이 네 가지로 분석해 보았던 상카라 행에 더해가지고 또 한 가지 보통 이제 심리 현상들이라고 번역하는 의미의 행이 있죠.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거를 보면 심의식이라는 내 마음이 어떤 형태로든 대상과 함께 해가지고 세상을 만나는 삶을 살잖아요. 이럴 때에 내 마음이 나 혼자 살아가느냐라고 하면 사실은 그러지 않죠. 마음 곁에서 마음한테 간섭하기도 하고 도와주기도 하고 이러는 다양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 다양한 것들, 기본적으로 탐진치 이런 것도 마음 곁에서 마음을 붙잡아가지고는 행위로 오염시키는 거기도 하고 이런 부분 그러니까 원래 행위라는 것은 열반 한 가지를 제외한 모든 존재지만 그 가운데 우리 마음과 관련돼서 어떠한 간섭 역할을 하는 것들을 또 하나의 행위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그런 의미의 행 중에 사실은 이제 왜 저기 쉬운 두 가지로 상카라 행을 말하죠. 그러면서 그 중에 이제 아니다? 그런가? 그러면서 상과 수 두 가지를 뺀 50가지만을 또 행이라고 말하죠. 이게 좀 헷갈리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사띠는 그 행에 들어가요. 그래서 그러한 심리 현상들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사띠는 어디에 포함이 되냐 하면 아름다운 마음 부수, 아름다움에 공통되는 마음 부수 19가지 중에 두 번째로 사띠가 나타나요. 근데 이제 그렇게 그냥 사띠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 자체가 갖는 의미는 그건데 존재하는 것들 가운데 제 자리가 어딜까? 라고 보면 열반 아닌 것들 가운데 그 중에도 조금 좁혀가면은 삶의 과정에 마음과 관계하는 조금 좁아진 어떤 것들 가운데 그 중에 아름다움과 관련된 부수 이렇게 말하는 무언가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고영역에 속하는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는 설명이 돼요. 뒤에 좀 더 보기로 하고 일단은 사실은 이제 요 이야기를 제가 작지 않은 시간을 들여서 설명을 하려고 먼저 드리는 게 오늘 수업과 관련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또 무엇보다도 또 지난주 수업에서 생겨난 의문이 있고 그래서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자, 이렇게 그냥 간략하게 말씀드린 거로 하고 이제 오늘 수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대념 적용 공부를 하자라고 하면서 아직까지 대념 적용을 못 들어가고 우리가 대념 적용 말 그대로 보면은 사띠를 앞장 세운다 또는 사띠를 확립한다, 힘있게 한다 이러한 의미의 경전을 공부하려고 보니까 결국은 그 중에 중심되는 개념은 사띠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 6주를 계획하고 개념 적용 공부를 하자라고 하는 거는
대념적용이요. 사실은 좀 잘 들여다보면 어쩌면은 6주까지 공부를 안 해도 될 거예요. 그런데 대념적용에 들어가기 이전에 사띠가 무엇일까? 요거. 사실은 사띠가 무엇인지만 정확히 알면은 대념적용은 쉬워지는 거겠죠. 이제 그 부분에 우리가 이제 좀 시간을 쓰고 있어요. 자, 그런 맥락에서 일단 지난주에 대념적용이라는 경 이름을 사띠를 앞세움을 설한 큰 경이라고 새롭게 해석을 해봤고, 또는 사띠의 강화를 설한 큰 경에서 일반적인 이름으로 그렇고, 사띠가 무엇냐라고 할 때 만호의 현재를 발견하는 기능이면서 만호를 도와서 해탈열반으로 이끄는 것이다라는 운나가 바라본 경에 의해서 핵심이 되는 공부를 했죠. 자, 그 얘기를 놓고 이제 좀 이어지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두 가지 이야기가 동시에 가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마음 이야기를 잠깐만 좀 해볼게요. 마음이라는 것은요, 경전에 의하면은 심이라는 마음도 있고 의라는 마음도 있고 식이라는 마음도 있어요. 우리가 산다라고 할 때 사실은 사는 주체인 나는 몸하고 마음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이럴 때 몸이란 무엇냐라고 하면 경전은 아주 정확하게 설명을 해줘요. 물질로 된 거고, 부모에게서 받은 거고, 밥과 죽으로 직접 되고, 그러다가 한 100년쯤 지나면은 죽어가지고, 자칼의 밥도 되고, 벌레의 밥도 되고, 이런. 몸이라는 것은 물질의 영역이다 보니까 좀 명확해요. 그런데 마음이 무엇일까? 라고 물어보면 사실은 경전 안에서 마음은 이런 것이다 라고 직접적으로 설명해주는 내용을 거의 찾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저는 아직까지 그 마음을 몸처럼 단적으로 설명해주는 경우를 못 봤어요. 배우지 못한 자경이라는 경전에서 마음에 대한 단초가 되는 이야기가 나타나거든요. 경에서 이렇게 말해요. 심이라고도 의라고도 식이라고도 하는 이것,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렇게 놓고 보면 그 마음이라는 말은 사실은 경전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말 자체가 경전에 없고, 경전에서는 오직 심이라고도 의라고도 식이라고도 하는 마음 아닌 다른 단어를 써서 마음을 나타내요. 그리고 요게 이제 빨리 오르는 찌따, 만호, 민야나, 찌따라고도 만호라고도 민야나라고도 하는 이것, 이렇게 이제 우리 마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여러분 말 그대로 보면 이걸 이렇게 우리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찌따라고도 하고 만호라고도 하고 민야나라고도 하니까 같은 거. 그죠? 요 말 자체로 보면 같은 거가 되죠. 근데 요거를요,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좀 다르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법회에서 아주 좀 멋진 비유를 하나 만들어 봤는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산소가 하나 있고 수소가 2개 있다. 요거 딱 결합시켜 놓으면 수용 부분이, 산소 하나에 수소 2개 붙으면 요거 뭐죠? 모르시네. 모를 수도 있고요. 누가? 거부님, 요거 뭐죠? 물. H2O. 그렇죠. 일단 이게 물 이러면은 틀린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이게 100점짜리 답은 아닐 수가 있어요. 만약에 말이죠, 산소 하나 수소 2개가 딱 결합한 이 상태를 예를 들어서 온도라고 하는 하나의 조건을 가하는데, 이 조건이 0도씨보다 아래로 가면 요거 물이라고 그러면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게 맞는 거예요. 그죠? 0도씨보다 밑으로 내려가면 얼음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100도씨까지 사이에 있을 때는 물이라 하고 이게 100도를 올라가 버리면 수증기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면 이때요. 요 드러나 있는 현상만을 놓고 보면 산소 하나, 수소 두 개가 결합하면 무엇입니까? 라고 볼 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얼음이라고도 아 그게요. 저기 버그님 저기 79학번이시라면서요. 78학번인 저도 이거를 얼음이라고 강력히 주장을 했는데 바뀌었더라고요 이게. 아마 저기 그 70년대 학번들은 모를 거고 한 90년대 학번쯤 되면 이게 바뀌었어요. 이제 그 아닙니다. 선생님인데. 제가 거꾸로 참 거꾸로 말한다고. 이 얼음이 이걸로 바뀌었다 참. 맞아, 얼음이 이걸로 바뀌었다. 맞습니다. 제가 실수입니다. 아니 저는 이게 우리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얼음이었어요. 이 얼음 이러면은 얼가의 명사형이 돼가지고 어는 어떤 현상. 그리고 이 얼어있는 그 물건은 얼음이라고 썼거든요. 근데 어느 때인 거 보니까 틀렸다고 지적을 받았어요. 바뀌었더라고. 맞아요 이거. 아무튼 이거 얼음이라고도 물이라고도 수증기라고도 하는 이것 또는 이것 H2O 이렇게 하면은 맞는 말이죠. 근데 이렇게 놓고 보았을 때 그러면 그러면 얼음과 물과 수증기라는 이것이 하나라는 이야기입니까? 이렇게 보면 좀 애매함이 있잖아요. 이거를 만약에 어차피 H2O인데 H2O니까 같은 거요? 이래가지고요. 이 얼음을 한 30도쯤 되는 데다가 보관을 해두자고요. 관리를 하는데 상온에서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일 아침에 좀 차가운 얼음이 필요해? 라고 하면 관리가 잘 안 된 거죠. 그러면 관리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되나요? 이거를 차가움이 필요한 얼음으로 활용하고자 하는데 문제가 생기잖아요. 관리와 활용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얼음과 물과 수증기를 똑같이 H2O, 몸통이 H2O이기 때문에 같은 것이요. 이렇게 보면 틀리다 할 수는 없지만 현실적인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좀 한 단계를 더 써보죠. 온도라는 조건에 따라, 그죠? 온도라는 조건에 따라 얼음이라고도 물이라고도 수증기라고도 하면은 이거 굳이 같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 않아도 몸통으로는 하나지만, 그죠? H2O라고 하는 하나의 몸통을 갖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우리 삶에 이게 H2O든 H2O2든 사실 우리는 관계가 없거든요. 우리가 사는 데는 이게 물인지 얼음인지 수증기인지 거기에 맞춰가지고 물이 필요할 때 물을 쓸 수 있으면 되고, 사실은 우리 삶에는 그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온도라는 조건에 따라서 이것이 얼음일 수도 물일 수도 수증기일 수도 있고 그것에 따라서 관리, 활용에 차이가 있어요. 요 조건 관계를 잘 주목해가지고 관리와 활용을 잘 해주면 여기에서 이것 때문에 행복한 삶을 우리가 요 H2O 때문에 갖죠. 근데 요거를 이런 조건관계를 까맣게 접어두고는 그냥 몸통이 하나인데 이래가지고 관리 활용을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이건 당장 불만족이 생기잖아요. 요런 문제가 있거든요. 요 이야기 놓고 보면 사실은 요 부분 없어도 이 말 자체는요, 이런
형상적인 면을 놓고 보면 얼음이라고도 물이라고도 수증기라고도 하는 이게 틀린 말이 아니라, 그런데 막상 우리 삶에 대한 이야기로 보면 틀린 거잖아요. 그죠? 요걸 놓고 지금 경전이 마음에 대해서 거의 유일하게 주는 단초가 찌따라고도 마노라고도 윈냐나라고도 하는데, 요거를 같은 것으로 보아야 해요? 아니면 이것이라고 하는 엉텅으로는 하나지만 무언가 조건에 따라 찌따라고도 마노라고도 윈냐나라고도 부르는 이것, 요런 관계, 요런 거는 아닐까. 이 부분 우리가 보아야겠죠. 만약에 이게 실제로 이렇게 조건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라면 우리도 그러니까 H2O의 경우와 같이 마음이라는 데에서도 찌따일 때는 찌따대로 관리를 해줘야 되고, 마노일 때는 마노대로 관리하고 윈냐나일 때는 윈냐나대로 관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관리가 잘 되어야 이러한 마음의 활용이 어떻게 돼요? 이것에 의해서 행복이 만들어지잖아요. 요거 못하면 괴로움이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마음 공부하자라는 거, 마음이 무엇일까라는 그 자체보다는 이 마음이, 자 우리가 산다는 거, 마음이 몸과 함께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마음이 만호일 때는 만호대로의 조건이 잘 관리되어 가지고 몸과 함께 세상을 만나줘야 이때 행복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찌따일 때는 찌따대로, 이때는 뭐 뭔가라는 말은 좀 빼고 우리가 좀 공부를 해보니까 조건이 좀 달라지죠. 찌따는 찌따대로의 조건에 맞춰가지고 자기 역할을 제대로 관리해줘야 행복이 만들어진다고요. 윈냐나일 때도 똑같죠. 그렇다면 결국은 경전이 알려주는 찌따라고도 마노라고도 윈냐나라고도 하는 이 표현은 우리가 조건에 따라라고 하는 이 부분을 끼워 넣어가지고 이해해야 마음을 바르게 이해하고 마음 때문에 우리 삶에 괴로움이 생기지 않을 수 있다. 여러분 이 부분 공감하실 수 있나요? 여기서 스님, 네. 여태까지는 이 스님의 어떤 그런 말씀만 듣고 어떤 조건에 따라서만 사실은 그렇게 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네. 이 조건 지어진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떤 일이 성립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사항이 조건 지어지는 건데, 때로는 이 조건뿐만이 아니고 네네. 상황, 그러니까 예. 이게 이 주변 환경의 상황이라는 것은 반조건과는 또 다른 또 의미거든요. 그리고 또 주어지는 또 장소에 따라서도 이게 언제든지 이게 변화가 있는 거게 말씀은 아닌가. 알겠습니다. 뭐 중요한 지적인데요. 이게 따지고 보면 아까 우리가 그 행 이야기를 하면서 열반 한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행 이렇게 불렀잖아요. 그래서 열반 하나를 제외한 있는 거는 모두 조건 지어진 거야.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 조건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떠한 행위를 하는 이것도 조건이지만 우리가 지금 인간으로 태어나서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인간들끼리 모여 사는 이런 것도 조건이고, 뭐 상황이다 뭐 이런 내 삶에 관계하는 모든 것들이 큰 의미로 보면 조건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찌따일 경우에는 찌따라고 하는 요 상태의 마음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조건으로 관여할까, 이런 제한적인 조건을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되는 거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말씀은 분명히 이제 옳은 말씀인데 그 부분 우리가 좀 포괄적으로 보아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하여간 조건이에요. 그러나 그 가운데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이야기겠지, 뭐 H2O도요. 온도라는 것은 이렇게 바꿔 부르게 되는 조건이 되지만 온도 말고 이게 또 뭐 존재하는 막 하는 것들 중에는 H2O에는 조건으로 관여하지 않는 것도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있다라고 하는 모든 것 가운데 반드시 모든 것이 다
이것들의 조건이 되느냐? 하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가 이제 관리 활용이라는 말을 이제 보면 결국은 찢다라고 하는 요 마음은 어떤 것들을 조건으로 형성되어 있고 그 역할을 하느냐라는 부분을 보아가지고 거기에 양쪽 측면에서 적절히 대응해야 활용이 잘 돼가지고 행복을 만든다. 이렇게 보아줘야 되겠죠. 근데 어쨌든 하여간 그런 상황 다 감안해가지고 일단은 찢다마노 윈냐나라는 요 세 가지로 분리되는 마음이 몸통으로는 하나이지만 이것이 각각의 역할에 따라서 그러니까 무언가 그 조건 지어짐에 따라서 다르게 불린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뭐 마음의 그 활동성이 달라지는 거죠. 어떤 대상에게 어떤 활동성을 가질까? 요거 우리 마음의 메커니즘의 중심에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그러한 조건 관계를 잘 보아가지고 잘 관리를 해주면 그것으로 인해서 활용의 측면에서 행복이 만들어질 거야. 따지면 요게 우리가 마음 공부하는 거의 주 이유죠. 자, 넘어갈게요. 네. 그러면 이게 지금 동시에 존재하는 게 아니고 조건에 따라서 변화하면 의만 존재할 때는 의만 존재하고 심만 존재할 때는 심만 존재하고 그런 식이에요. 기본적으로는 그 말씀이에요. 심일 때는 심이고 의일 때는 의이고 식일 때는 식이라. 그런데 우리가 지금 요 드린 교재, 요 교재에서 한 페이지를 넘겨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3페이지죠. 지난주 드린 교재. 선생님 참 앞에 있으시네요. 그 3페이지 보면 그 개념 적용 공부를 위한 선행 과제 해가지고 마음의 메커니즘 하면서 첫 번째 말이 뭐냐 하면 심의식의 동시작용성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서 법이라는 것이 이제 법이라는 말이 앞으로 우리가 공부할 내용에 의하면 시간을 초월한 가르침이라는 의미로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뒤에 보기로 하고 분명히 심의식 각각은 시작할 때 만으로 시작해서 식을 만들어내면 식이 지 역할을 다하고 나면 심이 되고 심이 지 역할을 다하면 의가 되고 이런 각각이 다른 순서에서 다른 이름으로 역할을 하는데 그러나 사실은 이게 그렇다고 해서 순서가 있다고 해가지고 시간적으로 0.001초 전에는 찢다였다가 0.0001초 후에는 만화가 되고 이런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동시에 작용을 하는. 만약 그 마음이 우리 사는 게 쉽지 않은 게 이제 그런 부분이겠죠. 이건 뒤에 보기로 하자고요. 어쨌든 마음이라는 것을 이렇게 그냥 대략적으로 심의식이라는 찢다 마노 윈냐나라는 세 가지 마음이 있다.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공부할 조건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몸통으로는 사실은 하나다. 이런 정도만 우리가 이해를 하자고요. 여러분 이 얘기하면 저는 늘 제가 자랑하는 건데 제가 저 화공과 출신이어서 이 H2O의 비유가 우리 마음을 설명하는데 100점짜리 비유가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아주 참 멋진 비유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요. 이건 이제 마음에 대한 요 얘기를 대략 본 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를 봐야 되는 게, 나는 누굴까? 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경전은, 나는 오치온이다 라고 말을 해줘요. 이때 요 오온이라는 것은 색수상인식이죠. 색수상인식, 이거야 우리 이제 근본경전 공부를 아직 못하셨다 해도 반야신경이 색수상인식으로 나오는 거죠. 사실은 이제 반야신경에서 어떻게 나오나요? 관사제부설 행신 반야 가라밀다시 조견 오온 개공 도일체고액 이렇게 나오잖아요. 요거 뭔가요? 조견 오온 개공.
오온이 다 비어있는 거, 공하다라고 조견, 비추어 보면, 뭐, 거의 윗바사나 개념일 거예요. 그렇게 비추어 보면, 도일체 고백, 일체의 괴로움에서 벗어난다. 그러니까, 요 색수상행식 오온이 다 공하다라고 바르게 알면, 괴로움이 없어진다. 이 얘기거든요. 뭐, 하여간 그러한 색수상행식인데, 부처님은 나는 누구냐? 라고 할 때 아까 말씀드렸던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가 세상을 창조하고는 피조물 속으로 자기 몸을 나눠서 분신이 되어서 들어갔다 라고 말하는 요런 그 아트만이라고 하는 본질적 존재하고는 다른 거죠. 그거 없다라고 하는 게 부처님 가르침의 본질이잖아요. 그럴 때 비록 그 신의 분신이라고 하는 그런 나는 없어도 백보부님 살아 계시죠? 백보부님이라는 하나의 존재가 있죠. 백보부님은 분명히 나는 백진작 이러면서 살아갈 거라고요. 누구나가 이 내가 본질적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건 부처님 가르침에 의해서 아는 거지만 어쨌든 내가 살아가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 나를 부처님은 오치온, 색수상행식 오온에 대해서 집착한 상태다. 오온에 대한 집착 상태가 나여라고 그냥 그 집착된 덩어리가 나여라는 자아의식을 일으켜서 내가 되어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집착 가운데 있다 보니까 잘못 행위해가지고 살아가는 가운데 괴로움을 만들고 그 괴로움을 내가 겪어가면서 살아가는 게 이 중생들의 삶이죠. 요럴 때 말입니다. 우리가 그 한 가지 이게 뭐 이제 그간의 해석하고는 좀 다르게 우리 법회에서 해석을 하는 건데 이 집착과 관련해 가지고 보아야 되는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사실 여러분 지금 이제 백보부님이라는 오치온인 내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백진자보부님이라는 그 존재는 그냥 중생 요런 걸 뭐 중생이라고 말하죠. 존재. 그런데 이 중생을 그냥 중생이라고 사료들은 말하지 않거든요. 어떻게 표현을 하냐 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색수상행식에서 몸 더하기 마음이에요. 몸 더하기 마음인 요 상태를 놓고 이제 요 집착이 어디까지 밀고 나가느냐 하면 아무래도 뭐 우리가 살다 보면 좀 욕심, 집착 이게 좀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잖아요. 이 집착이요 몸 밖에 있는 거, 몸 밖에 있는 물질적인 세상까지 집착이 밀고 나가가지고 이 좋은 거, 요거, 내 거, 요렇게 잡는 거. 집착이 몸 밖의 것에까지 미쳐가지고 내 거라고 이만한 강도로 작용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세상을 뭐라고 하냐 하면 요거를요 욕계라는 말로 나타내요. 그리고 이렇게 욕계, 몸 밖의 것에 대해서 내 거라고 붙잡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오치온 나를 뭐라고 불러요? 이제 여기서 욕계 중생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방금 백보부님한테 한 얘기가 뭐냐면 그냥 존재하는 거니까 중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는 그냥 중생으로 살지를 못하고 욕계 중생으로 살든지 아니면 한 단계 올라가서 색계 중생으로 살든지 뭐 이런 삶의 무대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뭐 이럴 때 집착이 몸 밖에까지 밀고 나가면 하여간 욕계 세상을 만들어서 욕계 중생으로 살고 그런가 하면 이 집착이 몸과 마음에까지는 미치는데 그래도 공부를 잘 해가지고 이 몸 밖에 있는 거 아이고 표현하자면 죽을 때 가져가지도 못하는 거고 몸 밖의 것에 대해서 내 거라고 붙잡는 요것이
우리가 그 지난번 나눠드린 자료 있죠. 위험을 부르는 작은 달콤함. 그렇죠, 까마. 부처님에 의하면 이 욕이 이제 빨리어를 까마인데 이 까마라고 하는 거 부처님은 되게 강조하거든요. 그러면서 까마를 특징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위험함은 이렇게 큰데 여기에서 생겨나는 달콤함은 요만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바로 요 집착이라는 데 눈이 가려가지고 눈이 가리니까 못 보는 거지요. 뭐 당장 요거 내 거 하면 좋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요거 내 거 하면 어쨌든 우리가 욕계 중생이라 해도 무언가 원하는 것을 가지면 행복해지죠. 그런데 부처님 말씀은 그거 가져가지고 행복해지는 그거보다는 그걸 갖기 위한 과정에 수반되는 위험함, 달리 말하면 괴로움이 산처럼 크다라는 거고. 그러나 또 그런 가운데 그래도 그걸 내 거를 했다라고 해도 내 거 했다고 하면 이게 또 영원히 내게 되나요? 요거 내 거 지켜야 되잖아요. 내 거 지켜가는 가운데 또한 산 같은 위험이 수반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은 이 욕계를 말하는 요 까마에 대해서는 대표적으로 그래 말씀을 하셔요. 많은 위험을 가져오는 작은 달콤함 까마 벗어나라. 그렇게 말해주거든요, 부처님은. 그러면 이제 좀 전에 말했던 이제 집착이 요런 까마라고 하는 몸 밖에까지는 밀고 나가지 않게 막아냈어요. 요게 표현하면 이제 수행을 해가지고 삼매에 들었다. 요 상태가 되면 이제 까마를 벗어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집착이 몸과 마음에까지만 하여간 몸과 마음으로 이루어진 나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딱 붙잡고 요 나야말로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그렇게 내 거라고 하는 것은 내려놓았지만 이제 나라고 하는 요런 집착, 요런 붙잡음은 내려놓지 못한 요런 상태를 색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 이제 색계 중생. 사실은 이제 요 해석은 현재 불교계에서 해석되어 있는 내용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거 저는 하여간 니까야로서 접근을 해볼 때 이 표현이 타당해 보여요. 만약 뒤에 자세히 보기로 하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이 몸과 마음이라는 거에서 우리가 시작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몸이라는 거 이거 물질로 된 거고 부모한테서 받은 거고 그러지만 지가 키껏 해봐야 100년이잖아요. 거기에 비해서 마음은 어떤가요? 마음은 몸이 죽어도 따라 죽지 못하는, 좀 더 크게 말하면 죽고 싶어도 죽지도 못하는 게 이 마음이잖아요. 해탈할 때까지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공부가 좀 더 올라가면 요 집착이 에코 100년짜리 몸 이래가지고 몸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요 중에 마음에 대해서만 이제 집착이 남아있는 상태. 그래가지고 여기서는 이 마음이야말로 참으로 나의 자아지. 여기서 말할 때 요거 신즈비에서 말하는 아트만 고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몸에 대한 집착까지는 내려놓았지만 마음에 대한 집착은 아직 있는 요 마음이야말로 참으로 나의 자아요. 요렇게 붙잡은 상태를 무색계. 이게 좀 이제 번역이 애매해요. 색이라는 말이 이제 루파거든요, 원어로. 그리고 요 무색계를 말할 때는 아루파라고 해서 단순한 부정어라. 루파 아닌 거. 요런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번역으로 무색이라고 되다 보니까 많은 학자분들은 미세한 물질 세계에다가 아예 이제 몸이 없는 마음만 있는 세상, 요렇게 이제 무색계를 말하기도 하는데 그거는 사실은 오류예요.
왜냐하면은 나는 누구냐 하면 오치원이거든. 오치원은 색수상행식에서 이 5가지가 다 있는 가운데 집착된 상태가 중생이 나거든요. 만약에 몸이 없는, 그러니까 색이 없는 수상행식만으로 이루어진 세상, 이렇게 무색계를 말하면 무색계는 중생의 자격을 상실한 거예요. 그거 사실은 오류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요 무색이라는 요 무자가 색 없다? 요거 아니라는 거 우리가 보고요. 뭐 이제 이렇게 되면 무색계 중생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나라고 하는 존재, 어차피 우리가 뭐 마음 공부를 하든 대념적용을 통해서 수행을 배우든 하자는 건 뭐예요? 내가 행복하자는 거잖아요. 내가 괴롭지 않자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불교 공부의 중심에는 어쨌거나 나는 누굴까? 사실은 많은 불교 신자들이 저도 출가 전에 참 오랜 세월을 그래 했어요. 철회정진만 가면은 객탈배를 하면서 나는 누굴까 나는 누굴까 하고 나를 찾아 나서는데 사실은요 나를 찾아 나서가지고 죽기 전에 그 나를 찾아낼 수 있는 확률은 현실적으로 지울 거예요. 우리가 불교 신자라고 하는 것은 저는 그 불교 신자로서의 기득권, 특권이라는 얘기를 자주 해요. 인류 역사상 내가 누구냐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찾아가지고 알려준 유일한 스승이 부처님이거든요. 부처님 말고는 우리가 이런 아가 아니다, 우아다. 실제로 나는 색수상행식 5원에 대한 집착 상태다. 라고 내가 누구냐 하는 문제를 숙제를 풀어서 알려준 유일한 스승이거든요. 이거요 우리가 아마도 죽을 때까지 먹는 시간 싸는 시간 빼놓고 오직 수행만 한다 라고 해도 가르침에 의지하지 않고는 못 찾아낼 거예요. 불교 신자가 가지는 기득권은요 바로 이거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한 최고의 스승을 가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부처님께서 그 어려운 과정을 거쳐가지고 찾아내가지고 가르쳐주신 이 내용을 우리가 또다시 찾아내고자 하는 거 불교 신자로서 옳은 일 아니에요. 우리는 뭘 해야 되냐 하면 지금 이렇게 말하듯이 나는 누구냐 오치원이라고 부처님 가르쳐 주셨다. 그 집착이 어디까지 밀고 나가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은 욕계 중생일 수도 색계 중생일 수도 무색계 중생일 수도 이렇게 가르침대로 이해하는 것이 올바른 자세죠. 그러면 이게 남들은 평생 가도 못 찾는 그거를 일단 우리는 이미 알아가지고 그거 딛고 서가지고 그 다음 문제 괴로움을 소멸하는 길을 가는 게 불교 신자죠. 뭐 요 얘기하면 이제 조금 우리가 좀 더 볼 거 있어요. 저기 에리 프롬이 그 말을 했죠. 소유냐 존재냐 이럴 때 사실은 우리가 말하는 이러한 나의 삶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욕계 중생은 누구예요? 까마해가지고 몸 밖의 것에 대해서 내꺼 하는 거잖아요. 요 내꺼라는 게 뭐예요? 소유잖아요. 색계 무색계는요 마음만 가지고 나라는 존재로 삼을까? 몸과 마음을 합해서 나라는 존재로 삼을까? 요 차이지 어쨌든 소유의 영역을 벗어난 존재로서의 삶이에요. 실제로 경전에서는 요 색과 무색을 합쳐가지고 유라는 말로 여러 곳에서 나타내줘요. 유, 여러분 알지만 요거 유가 뭐예요? 존재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욕계는 소유의 삶이다. 그리고 색계, 무색계는 존재의 삶이다. 이렇게 우리가 그 삶을 이해하면 공부의 그 커다란 방향을 잡을 수가 있어요. 소유의 삶이냐, 존재의 삶이냐. 그리고 나면 이제 마무리는 이렇게 되죠. 불교 공부의 완성은 어딜까요? 불교 공부가 소유의 삶 가운데에 내 거 많이 만들어가지고 행복하자. 요게 불교적 삶의 완성은 아닐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그 자체가 불교 아니라고 할 수는 없어요. 부처님은
현실적으로 우리가 역계 중생으로 살아가는 가운데는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되느냐? 정당한 방법으로 정당한 노력에 의해서 부자 되어서 역계 중생의 수준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는. 이 재밌어요. 부처님이 제가 제자가 누려야 되는 행복이 있다. 네 가지로 알려주는데 첫 번째가요. 이게 참 깜짝 놀랄 일이라 소유하는 행복이에요. 제가 제자가 누려야 되는 행복의 첫 번째. 소유하는 행복. 둘째가 재물을 누리는 행복. 이래가지고 일단 내가 부자가 됐다, 내가 뭔가 가졌다라고 하면 이 저기 뭐죠? 그 굴비 하나 걸어놓고 자린고비인가 무린자비가 아니라 자린고비 요거 어찌 보면 굉장히 뭐 훌륭한 삶 같죠? 부처님은 그거 바보라는 거예요. 일단은 정당한 방법에 의해서 내가 소유하는 행복,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부자 되는 것을 재물을 누리는 행복이 있다라고 해서 우선은 나도 공존에서 직접 말해줘요. 잘 먹고 그러니까 좋은 음식, 좋은 옷, 좋은 집에서 사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나의 재물을 가지고 나를 행복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더 나가서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재물이 없으면 못 베풀잖아요. 이 재물을 베푸는 이게 또한 행복이잖아요. 그리고 남은 세 번째가 빚 없는 행복. 빚지지 말라고. 그리고 네 번째가 이제 비난받지 않는 행복. 이렇게 이제 나타나거든요. 부처는 분명히 욕계 중생인 우리 보고 내 거 아닌 거 무조건 나쁜 거니까 가난뱅이 되라.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앞으로도 공부할 거야. 근데 어쨌든 하여간 그렇다고 해도 불교가 소유의 삶 가운데에 공부의 완성을 말하지는 않는다 하는 건 당연하죠. 일단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공부해가지고 소유의 삶에서 존재의 삶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죠. 새끼 무새끼. 그러나 사실은 많은 분들이 여기서 머무는 것을 봐요. 그런데 불교 공부는 존재의 삶으로 무새끼를 실현해가지고 완성되는 거예요. 아닌 거 다 아시죠, 여러분? 어떡하나요? 이제 중요한 거는 아무리 무새끼까지 올라갔다 해도 색수상이지 고본에 대한 집착이 요만큼으로도 있어서 결국은 내가 중생의 상태로 있는 거잖아요. 부처님 우리한테 중생으로 계속 살아가라 이거 가르쳐 주지 않잖아요. 윤회에서 벗어나라. 다시는 중생의 몸으로 태어나지 마라. 태어났기 때문에 늙고 병들고 죽어야 하는 이런 윤회하는 삶을 반복하지 마라. 이게 부처님 가르침이잖아요. 결국은 중생에서 벗어나야 한다. 해탈된 삶을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불교 공부는 현재 우리가 욕계 중생이니까 소유의 삶 가운데에서는 어떻게 정당한 노력으로 부자 되고 그 가운데 행복한 삶을 살면서 결국은 까마라고 하는 요것에 붙잡히지 않고 훌륭한 삶을 살다. 거기에 공부를 통해서 아예 존재의 삶으로 삶을 향상하고 존재의 삶 가운데서 여기서도 만족하지 않고 이제 해탈된 삶으로 올라가는 거. 불교적 삶의 완성은 해탈된 삶이지요. 그러니까 에릭 프롬이 소유냐 존재냐 이렇게 말을 한다 해도 일단 부처님 생각은 소유냐 존재냐를 다 벗어나서 해탈된 삶을 실현하는 것. 윤회라고 하는 괴로운 삶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 요게 불교적인 삶이죠. 삶의 방향이죠. 어쨌든 여러분 이러면 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나는 누구냐에 대해서 큰 불교는 공부하죠. 이렇게 이제 마음이라는 거 하고 나는 누굴까까지 두 개를 보았어요. 이걸 놓고 이제 우리 다시 교재로 돌아가서 지난주에 뭐 개념적용 공부니까 사띠가 무엇일까라는 부분을 보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대념적인 공부를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삶의 향상을 위해서도 그렇고 삿띠 한 가지만 가지고 우리가 공부할 수는 없다라는 부분을 보아야 돼요. 자,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마음을 좀 전에 보니까 찌따라고도 마노라고도 민냐나라고도 이래 있죠. 필요상 마음은 의라고도 하고 심이라고도 하고 식이라고도 하거든요. 자, 여러한 마음을 놓고 우버분님 만약에 말입니다. 우버분님 마음 보고 어차피 뭐 우리 산다는 게 마음이 몸과 함께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버분님 마음 보고 마음아 네가 몸 데리고 한번 살아봐 이렇게 말한다면 괜찮을까요? 좀 마음에 드는 결과가 생겨날까? 갑자기 질문을 받으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지. 이게 대답이 좀 어려워요, 사실은. 사실은 이게 어려운 대답인데, 우리가 현실적인 걸 하나 보아야 되거든요. 우버분님, 우리 좀 전에 본 거로 보면, 버부님이 지금 무색계 중생입니까? 색계 중생입니까? 욕계 중생입니까? 예, 그렇게 욕계 중생이죠. 그러면 욕계 중생이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이렇게 말해지는 거잖아요. 집착이라고 하는 이게 어디까지 밀고 나갔습니까? 몸과 마음으로 이루어진 나도 있지만 아예 이 몸 밖으로 밀고 나가가지고 몸 밖에 있는 좋은 건 다 내 거는 요런 게 욕계 중생의 삶이잖아요. 그러면 욕계 중생이다라고 할 때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욕계 중생이면서 동시에 그 나를 구성하는 내 마음도 욕계 중생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면은요, 이제 부모님께 질문했던 그 부분을 아마 욕계 중생인 누구에게 물어도 사실 답은 그렇게 거예요. 마음아, 네가 몸 데리고 한번 살아봐. 이러면 요 마음 상태가 어떤 상태냐 하면 욕계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뭐든 보이는 것 중에 좋은 건 다 내 거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욕계 중생, 욕계 마음의 현재 상태라. 사실은 우리가 지금 인간 몸으로 살아가는 게요, 지나온 전생들 이러한 지난 삶의 과정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갔느냐 하면 욕계 중생인 인간의 몸으로 태어날 그러한 업의 과정으로 살아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자체가 이미 욕계 중생의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 거라. 그러니까 이거 마음아 네가 목 데리고 살아봐 이러면 아마도 일주일도 안 가가지고 한번 어디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 자리에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걸 하나 봐야 돼요. 만약 우리가 공부하는 입장에서 마음아 네가 몸 데리고 살아봐 이래가지고 일주일 후에는 면회 가서 만나야 되는 이러한 상황을 만든다 그러면 사실은 이거 불교 신자를 할 수 없잖아요. 이 자리에서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타나요. 부처님이 이러한 마음 한때 마음 혼자 몸 데리고 살면 그런 꼴이 생기니 천상 마음을 누가 좀 도와줘야 되겠다. 마음을 도와주는 어떤 역할자가 있어야겠다. 타당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지난주에도 공부한 게 예를 들어 삿띠라고 하는 게 뭐예요? 만호가 지대로 살 텐데 만호도 지금 뭐하니? 라고 발견해가지고, 그죠? 만호 옆에 서가지고 딱 발견하는 거잖아. 발견해가지고는 도둑질을 아주 잘한다. 요렇게 가면 안 돼. 그러면 곤란해. 뭐 이래가지고 만호를 제어해가지고 해탈별반으로 행복한 삶으로 이끌어가는 게 삿띠였잖아요. 그러면 요런 삿띠라는 것은
지금 입장에서 보면 욕계 중생의 마음 혼자 살아가 옮기고 요렇게 두지 않고 이 마음을 놓아가지고 행복한 삶을 만들어가는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부처님은 이거를 기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마음을 좀 도와주는 누군가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이 부분이 정말 타당하죠. 누군가가 좀 도와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 도와주는 것을 기능이라고 말하면서 만호를 도와주는 기능으로 삽비라고 하는 기능을 말해요. 요걸 염이라고 번역을 했죠. 그런가 하면 마음이 만호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차피 마음은 찢다도 만호도 미냐나도 다 마음이고 아까 우리가 본 거지만 각각 조건에 따라서 자기대로의 역할을 한단 말이죠. 요거 각각대로 잘 관리 활용해야 행복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기능이 제시되었다라고 할 때는 만호를 위한 기능만 있지는 않을 거라고요. 이래서 여기에 나타나는 기능이 찢다를 도와주는 기능, 사마디라는 기능이 나와요. 요거 삼매라고 하는 거죠. 삼매. 그런가 하면 윈냐나라는 요 마음을 도와주는 기능도 있어요. 요거 빠냐라고 해요. 지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여간 욕계 중생인 나의 마음을 혼자서 몸데리고 살다가 괴로움을 만드는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사띠 사마디 빠냐라고 하는 세 가지 기능이 제시되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대념적용을 공부하지만 사띠의 한 가지만을 보는 눈으로 대념적용을 해석해서는 대념적용의 그 전체적인 내용을 찾아내지 못할 것이다. 이 부분을 좀 보아야 되죠. 그래서 공부는 사띠 사마디 빠냐라는 세 가지 기능을 함께 묶어가지고 심의식 세 가지 마음과 연결된 상태로 공부해야 된다. 그 가운데 대념적용도 경이서라는 전체적인 의도가 해석된다. 이렇게 보자고요.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한 가지는 또 우리가 좀 더 봐야 돼요. 이게 이제 보면 우리 법회에서는 그 신기억이라는 말을 좀 자주 써요. 또는 뭐 시속기 이런 거죠. 널빤질 하나 놓고 밑에 고인목을 갖추면 요거 시소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산다는 게 뭐 여기에 무엇을 올려놓느냐에 따라서 어떤 것이 신이 세냐에 따라서 괴로움이 생길 수도 있고 고멸, 행복이 생길 수도 있는 뭐 이런 거를 시소게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럴 때 여기에 무엇을 올려놓아야 할까? 이러면 앞으로 공부해야 할 다양한 요리들이 있죠. 지금 여기에서 한 가지를 바꾸자고요. 자, 일단 그 만호라고 하는 마음을 놓고 보면 현재 이 만호를 구성하고 있는 어떤 뭐 속성, 성향 우리는 방금 본 거지만 요 만호가 욕계 중생의 만호다 보니까 내꺼 하는 요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저도 뭐 한 50몇 년 살았습니다만은 나의 만호에 쌓여있는 내꺼 하려고 하는 요 상태가 50몇 년 쌓여있는 건가요? 이거 아니잖아요. 헤아릴 수 없는 오랜 과거의 삶들, 그 전생의 삶들 동안 쌓여있는 것이 총체적으로 내가 인간으로 태어나게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호가 내꺼 하려고 하는 이 성향이 만만한 상태가 아닐 거라고요. 그런데 요거를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거냐 하면
만호의 요것 때문에 생겨날 수 있는 문제를 막아내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해요? 삿띠라고 하는 기능을 옆에 세워보자 보잖아요. 그러면은 만호의 성향이랬지만 어쨌든 이제 뭐 만호가 여기 있다고 보고 그러면 이게 이렇게 되는 거라. 만호는 백의 힘으로 내꺼 하면서 살려 하는데 삿띠는 이제 겨우 응애 하고 태어나가지고 뭐 힘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르는 요런 상태로 삿띠가 작용하고 있다라고 하면 아무리 삿띠라는 기능을 만호 옆에 세워놔도 이게 만호를 제어해서 행복한 삶으로 끌고 갈 수가 있느냐는 거죠. 안 되잖아요, 그죠? 현실적으로. 결국은 이거는 이 시속 게임에서 만호가 삿띠보다 훨씬 강력한 상태에 있다면 삶은 괴로움으로 기우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정작 이러한 삶에 대한 이해, 이런 공부의 결론으로 우리가 꺼내놔야 되는 건 뭔가요? 만호와 삿띠의 신겨루기에서 어떻게 하면 삿띠가 이길 수 있을까? 요게 필요한 거죠. 삿띠가 만호의 현재를 딱 보고는 안 돼, 만호. 그렇게 하면 괴로움이 만들어져. 이래가지고 제어하고 삿띠가 이끄는 대로 펜탈열반으로 삶의 형상으로 요래 가려면은 어쨌거나 만호보다는 삿띠가 힘이 세야 가능한 거잖아요. 그럼 해야 되는 일이 하나 있죠. 이거 만호의 성향보다 삿띠를 더 강하게 끌어올리면 되겠죠. 달리 말하면 뭔가요? 삿띠를 힘있게 하자. 삿띠를 강화하자. 요게 필요하죠. 그런 일을 이제 뭐라고 하냐 하면 그죠? 마음을 도와주기 위한 기능이라는 것이 제시되었는데 이 기능이 제 역할을 하게끔 만들려면 여기에 수행이라는 것이 나타나는 거죠. 이 부분은 이게 말이 되죠. 우리가 이런 불교를 이렇게 좀 보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거지만 어차피 부처님 가르침은 삶의 현실에 대한 통찰이라 내 삶의 현실 가운데서 실질적으로 향상하는, 실질적으로 괴로움은 죽이고 행복은 누리는 이거기 때문에 우리가 약간 좀 이런 측면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죠. 자, 이런 상태에서 이제 삿띠를 힘있게 하자, 그거를 수행이라고 했다. 요거 이제 뭔가요? 여기에 사념처라고 하는 말이 나타나는 거죠. 사념처 수행. 그래서 염은 삿띠고 처라고 하는 말이 이건 확립한다. 우리가 이제 풀어봤지만 삿띠를 앞장 세운다 또는 삿띠를 힘있게 한다 이런 두 가지로 보았는데 여기서는 일단 그 삿띠를 힘있게 하자라는 측면에서 이해를 하면 사념처 수행이 바로 삿띠를 힘있게 해서 만호를 도와주는, 만호를 강력하게 제어하는 그 역할을, 그 일을 하는 것이 사념처 수행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겠죠. 그런가 하면 이제 이 뒷부분은 그냥 간략하게 넘어가요. 어떻게 되냐 하면 사념처 수행을 통해 가지고 삼매가 성취돼요. 그러면 삼매 위에서 찌따가 이것저것에 묶여 있는데 찌따의 묶임을 해소하는, 찌따라는 마음을 해방시켜주는 어떤 과정, 역할이 있는데 그거는 그냥 일상적인 삶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게 가지고 우리 내면에서 엄청 심각한 상태로 묶여있기 때문에 요 찌따를 해방시키자라는 이 일은 사념처 수행을 통해 가지고 삼매에 들면 삼매라고 하는 그 흔들림 없는 상태, 그 삼매를 딛고 서야 그때 비로소 찌따를 해방시키는 그 일이 가능해요. 요거 사념처 수행을 통해서 삼매가 성취되면 이 삼매를 딛고 서서 찌따를 해방시키자. 찌따를 묶임 상태에 찌따의 묶임을 해소하자. 요런 수행을 사마타라고 해요. 자,
사실은 많은 곳에서 사마타하고 사마디를 같은 말로 이해를 하죠. 그래가지고 뭐 때로는 사마타 수행은 조금은 외도적인 수행처럼 이렇게 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니카야가 알려주는 수행의 체계는 사마타 없이 못 가는 거예요. 사마타 사념처에 의해서 생겨난 산매를 딛고서서 찌따를 해방시키는 그 수행을 사마타라고 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남은 이제 이어가지고 이 윈냐라는 게 저 밑에서 느낌을 붙잡는 거, 느낌을 분별해하는 가운데에 번뇌가 작용해가지고 번뇌 때문에 탐진치가 일어나는 이 내면의 과정이 있어요. 그 과정에서 번뇌를 소멸시킴으로써 탐진치를 뿌리 뽑는 불교 수행의 마지막 단계가 나오거든요. 그거 시기 빨냐와 더불어 여기서는 미드야. 빨냐와 더불어서 윈냐나가 번뇌를 소멸시켜서 탐진치를 뿌리 뽑는 최후의 과정. 아라한이 되고 해탈하고 열반을 지련하고 윤회에서 벗어나고 요 최후의 수행을 밑바사나라고 불러요. 사실은 불교 안에서 니카야라고 하는 이 근본 경전이 약간 그 경전이 우리는 쓰는 말로 니카야로 푸는 니카야. 경전이 경전 그대로 해석되지 않다 보니까 많은 곳에서는 이제 수행 시작하는 사람한테도 밑바사나 수행을 가르쳐요. 근데 그게 정말로 내용도 밑바사나인지는 잘 모르겠어. 곤란해요. 밑바사나 마지막 수행 자리예요. 그리고 사실은 사념처 수행을 해야 되는 자리에서 밑바사나라는 이름으로 수행 지도를 하다 보니까 사념처 수행에서 지시된 테크닉 밖에 있는 정확하게 이거 부처님이 알려주는 사념처 수행 밖에 있는 곳으로 수행 지도가 되는 것들이 좀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수행을 대념처경을 해석하는 문제에서부터 수행을 바르게 해가지고 삶을 향상하자라는 이 일은 어쨌거나 경전 그대로 해석되는 사념처 수행에서 시작해서 그 중에 정말 수행이 잘하는 사람은 삼매를 성취할 거고 그 가운데 찌따를 해탈시키고 빤냐와 더불어 번뇌를 소멸하고 알아내는 이 과정은 우리가 지금은 사실 안 쳐다봐도 돼요. 뒤에 일로 놓고 보아도 되고 현재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사념처 수행을 통해 가지고 우선 어떻게 해요? 만어와 사티 힘겨루기에서 사티가 이기게 하는 요게 사실은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수행이에요. 요걸 놓고 우리가 어떤 표현을 해봤나요? 여기 행복이라고 하는 삶의 완성제가 있다라고 하면 여기에 이제 사마타 밑바사나라고 하는 그 자리로 가는 큰 길이 있어요. 그리고 요 앞에 단계로 사념처라고 하는 사마타 밑바사나를 위한 터대를 만드는 길이 있어요. 이럴 때에 이제 우리 법당에는 앞으로 이제 좀 써서 붙일 거지만 수행에 대해서 우리가 딱 두 마디를 하거든요. 한 마디는 뭐냐 하면 여러분들 뗏목이라는 거 아시죠? 뗏목은 강 건너에 도착하고 나면 뗏목은 버리고 갈 길 가는 게 현명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뗏목이 어디로 가는 뗏목일까? 불교 신자인 우리는 사실은 공부를 해서 어디 가려는 거냐 하면 2600년 전에 부처님이 닿은 그 자리에 가려는 거거든요. 이게 다른 스승들이 내가 깨달았어! 라고 말하는 그 자리에 가려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뗏목이라고 말할 때 어디로 가는 뗏목인가? 어디로 가는 뗏목입니까? 라는 한 가지에다가 그러니까 이 사념처 사마타 밑바사나라고 하는 이 명확한 수행의 체계 속에서 해탈 열반이라는 삶의 완성을 하면서 나아가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수행의 과정에서 수반되는 행복한 삶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누려야 되는 그런 어디로 가는 뗏목이냐라는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재밌는 표현이지만 어디까지 오셨습니까? 라고 우리가 쓰거든요. 내가 지금 요만큼 와 있는지 요만큼 와 있는지 이거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여기 있으면서 여기 있는 수행을 하고자 하면 이거 제길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수행에서 요 두 가지 질문 어디로 가는 뗏목입니까? 어디까지 오셨습니까? 요 두 가지 우리가 늘 주목해야 돼요. 자, 요렇게 이제 일단 좀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하려니까 여기에서 필요했던 게 마음이 세 가지라는 거 그리고 나는 누구냐라는 요 두 가지가 이제 선행돼서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 말씀드렸고요. 일단 이제 요 이야기를 했어요. 자, 우리 교재에 보면 요 이야기를 표로 그려놨거든요. 제 첫 페이지에 표로 해서 마음이 만호, 찌따, 윈냐가 있고 기능이 사지, 사마지, 깐냐 있고 수행이 사념초, 사마탈, 미파사나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요 기능을 이야기할 때 경전은 밑에 이제 적어드렸지만 깨달음을 위한 기능을 설한 경전들을 이래가지고 믿음, 정진, 사티, 사마디, 빤냐라고 하는 5가지 기능이 사실은 불교 공부의 중심에 요 5가지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요 기능을 향상시켜가는 것이 공부고 수행이고, 근데 요 기능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더 설명을 다음 주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제가 이걸 50분까지 마치려고 했는데 몇 분 초과했네요. 지금부터 한 10분 쉬었다가 이제 법당으로 들어가서 한 30분 정도 이제 본래는 좀 뒤에 나올 부분이지만 사념초 수행의 다음 주에 설명드린 테크닉을 이제 우리 앉아서 간단하게 설명하면서 실습을 30분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 저기 수행 시작하기 전에요. 기본적으로 테라와다적으로 삼배하는 법을 먼저 좀 알려드릴게요. 간단합니다. 그냥 부처님 쪽으로 무릎 꿇고 앉아서요. 그냥 손 합장하고요. 공손하게 하면 됩니다. 보통은 이제 손을 이렇게 약간 좀 얼굴 중간 정도 이렇게 좀 올려가지고 요 상태에서 그대로 내려가요. 그래서 적당하게 팔을 딛고 요 팔은 이마가 중간에 닿을 정도 넓이로 올려줍니다. 그리고 그대로 내려가고요. 그대로 역순으로 올라옵니다. 동일한 상태로 3번 반복해 줍니다. 네, 여기 참배하는 법입니다. 우리는 부처님한테도 참배를 하고요. 출가자에게도 한 번 전하는 일이 없어요. 일단 출가자도 따지고 스님한테 전하는 건가요? 부처님 대신해서 이렇게 전한다. 그런 개념으로 맞죠. 그래서 부처님한테도 참배, 스님한테도 참배 그럽니다. 전하는 간단하죠? 여러분 앞으로 법당에 오시면 그렇게 절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편히 앉으시겠습니다.
때는요, 가장 중요한 자세의 기준이 뭐냐 하면 편안한 겁니다. 편안하게 일단 앉는 거고, 편안하다라는 가운데에 이제 어떻게 하면 편안할까? 이렇게 자세를 잡죠. 일단은 한쪽 다리를 허벅지 안으로 깊이 넣어줍니다. 이제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앉으면 허벅지 안으로 깊이 들어갔다라고 할 때 이 다리가 쭉 펴져서 이렇게 들어가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다리를 이렇게 좀 앞으로 이렇게 좀 잡아주면 요 발바닥 위쪽으로 해서 이제 허벅지가 올라가게 되죠. 이래 되면은 이제 훨씬 좀 편안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각지게 그러니까 남쪽으로 넣고 나머지 다리는 이제 요 앞에 이게 방법은 보통 세 가지가 있죠. 반가부자를 하는 경우도 있고 결과부자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4년초 수행을 할 때는 일반적으로 요 앞에다가 그냥 평자라고 말을 해요. 그냥 11자를 이루게 이렇게 놓거든요. 이렇게 놓는 방법이 한 가지 면에서 좀 유리해요. 상체를 세웠을 때 결국은 이제 이 다리 엉덩이하고 다리가 상체의 몸무게를 받쳐주는 거잖아요. 물리적으로 가장 많은 부분이 바닥에 닿으면 몸무게가 잘 분산이 돼요. 그래서 편안하거든요. 이렇게 평자를 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면적이 바닥에 닿는 자세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기준으로 하는데 때로 이제 이 방법이 너무 불편하다 하시는 분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편안한 거니까 반가부자를 하셔도 되고 결과부자를 하셔도 되고 편한 대로 하실 때 요게 가장 많은 면적이 닿는 방법이다 이렇게 알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허리는 반드시 세웁니다. 머리도 똑바로 세우고요. 그래서 뒤통수부터 일자로 내려간다. 그리고 턱을 살짝 당겨줍니다. 그리고 눈은 지그시 감습니다. 이게 답니다. 저기 이 상태에서 혀를 말아서 올린다거나 이런 부분은 일단 4년초 수행에서는 적용하지 않고요. 그냥 턱 당기고 눈 감으면 다고요. 그 다음에 팔에도 기준이 없어요. 내가 앉아있는 동안에 30분을 앉든 1시간을 앉든 앉아있는 동안 팔이 불편해가지고 자세를 흐트러뜨리지 않을 수 있게 가장 편안한 상태로 팔을 놓으면 됩니다. 다음 주에 이제 수업 내용으로 앉아가지고 뭐 하는 거냐? 그냥 앉아있으면 되느냐? 이게 아니죠. 앉아서 우리가 실제로 해야 되는 일이 있죠. 자세한 설명은 다음 주에 드리기로 하고요. 우선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호흡을 보는데 공기 알갱이가 들어가면서 코끝 어디, 인중 어느 쪽에 감촉을 남기게 됩니다. 공기 알갱이가 들어가면서 감촉을 남기면 나의 만호는 몸이 숨 쉬는데 관여하지 말고 그냥 공기가 들어가는구나라는 것을 감촉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리고 다 들어가고 나면 잠깐 멈췄다가 공기가 다시 나갈 거거든요. 나가면서 주는 감촉을 만호는 다만 감촉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감촉을 관찰하면서 나가는구나라고 알아요. 그러면 다시 멈추겠죠. 들어오고 멈추고 나가고 멈추고 요거를 숨 쉬는 것은 일단 모미하게 내버려 두고 만호라는 내 마음은 요것을 놓치지 않고 관찰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앉아있는 동안 그냥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공기가 들고 나면서 남기는 감촉을 나의 만호가 놓치지 않고 붙잡겠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만호라는 것이 붙잡고 있어 라고 할 때 잘 붙잡고 있지는 않아요. 그 일을 도와주기 위해서 사띠가 필요하거든요. 이제 호흡이 주는 감촉을 관찰하자, 놓치지 말자 라고 했는데 실체적으로는 계속 놓쳐요. 그러면 요 만호의 현재를 발견하는 것으로의 사띠. 아, 내 만호가 호흡을 놓치고 망상하고 있구나 라고 발견해서 안 돼, 돌아가자. 망상하고 발견해서 원위치, 망상, 원위치, 망상, 원위치 해서 지속적으로 나의 만호를 호흡이 주는 감촉이라고 하는 요 하나의 대상으로 되돌리는 일을 하는 거. 요게 이 자세로 앉아서 하는 수행의 전부입니다. 요 과정을 통해서 어떠한 효과가 있을 것인가 하는 내용은 이제 다음 주 수업 시간을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20분이 됐는데요. 20분만 앉도록 하겠습니다. 자, 족비에 맞춰서 지금부터 20분 앉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앉아서, 뭐 누가 그런 말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앉아서, 앉아있기만 하면 뭐해? 뭐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던데, 사실은 앉아서 우리가 그냥 놀고 있는 것은 아니죠. 앉아서도 명확하게 하는 일이 있고, 다음 주 수업에서는 또 앉아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것일까 하는 것을 좀 경전에 의거해서 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들 하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뭐 하실 말씀 있으신 분? 식사 같은 거 할 때 물을 갖다가 이제 감게 되면 졸리고 물을 끄고 반개 근데 이 4년차 수행을 할 때는 뭐 어디에서도 물을 끄고 만합니다. 그리고 눈을 감으면 졸리다라고 하는 부분은 실제로 해보면 눈을 떠가지고 오히려 잡생각이 많아지는 것이 훨씬 더 수행에 방해가지 눈 감아서 졸리는 것 때문에 방해가는 일은 크지 않고요. 이것도 실제로 해보면 졸음 때문에 수행이 어려운 경우보다는 대부분이 이 망상이 많아가지고 이 마음 제어가 안 돼서 어려운데 사실은 그거 마음 제어하는 그게 우리가 앉아서 하는 거거든요. 떠날 때마다 불러오는데 이게 사띠 힘이 약하면 한 10분 놀다가 불러올 수도 있고 사띠 힘이 좀 커지면 떠나자마자 불러올 수도 있고 아예 그냥 떠달라 그럴 때 떠나지 마!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선녀가 성취된 시거든요. 네,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한 이야기 하고요. 그럼 우리 백과부님 토요일 날 4시? 아, 네. 예. 그러시죠.